성막은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한 놀라운 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국의 것을 보여주기 원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듯이 천국에서도 성막을 통한 정결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성막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삶이 큰 곤욕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천국의 삶은 재미있는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막을 통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기도는 성막의 구조와 성물을 따라가면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성막의 구조와 성물을 상상하면서 순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분을 넘기기가 힘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이 성막 기도를 통해 1시간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문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성막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배, 하복부, 무릎에다가 피를 뿌리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온 외국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보혈을 뿌려진 것과 뿌려지지 않는 곳에는 영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막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교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이곳은 정결해질지어다. 이곳은 거룩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장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집에서 기도를 드리신다면 가급적 한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방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방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될 때 이 좁은 장소에는 그 능력이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좋습니다. 옷장도 좋습니다. 저도 옷장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드려도 좋습니다. 저도 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장소가 좁으니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체험했던 것을 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홀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늘 혼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항상 혼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막문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문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문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흰색 이 배실로 짜여진 문입니다. 이 성막문의 길이는 자그마치 10m가 넘는 거대한 문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성막문 앞에 설 때에 이 다음에 4가지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막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성막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번제단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주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지는 당신을 스스로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당신 대신 짐승이 태워 죽었지만 지금 영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당신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가 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로 올라가 서십시오. 불이 타오르게 될 때 당신의 몸은 태워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당신의 모든 추한 모습을 태워버리십시오. 이기적인 마음도 태우시고 못된 성질도 태워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었던 모습도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의 전통에 의해 행했던 모든 잘못된 행실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당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당신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믿음의 높이를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단계는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했다면 다음 단계는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을 것이며 당신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자가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성막 기도를 드릴 때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모르고 있는 죄라도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통곡이라도 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시간이 더 길고 더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물두멍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이제 정결케 된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당신은 정결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며 물두멍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참 경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경배자가 되려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소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회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회막은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회막은 성막 안에서도 또 한 번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3가지 성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의 사이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진설병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설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설병은 생명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에 놓여져 있는 떡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사항을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간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가족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에서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인 것까지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간구와 함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구만 합니다. 하지만 선포가 따를 때에 간구가 아주 빨리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간구한 내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다면 바로 뒷이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 많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와 선포를 연결해서 했다 그러면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설병에서는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한다. 간구, 선포, 감사 단계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곧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구만 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주님께 간구만 했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선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그 선포가 응답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여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설병에서 강구, 선포, 감사의 단계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정금등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보혈로 무장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 헌신을 약속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사항을 간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금등대에서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영의 기도를 준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당신을 지성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분향단에서 방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정결함의 과정을 통과했고 진설병에서 간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육과 혼의 과정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은 더 높은 기도의 단계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드리실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하십시오. 가장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빠르게 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게 빠르게 크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영이 깊은 영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 소리를 듣고 그 방언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영이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커지면서 이제 방언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방언이 세게 빠르게 크게 했던 방언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영이 굉장히 이렇게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 속으로 굉장한 고요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굉장한 고요함이 밀려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찬양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방언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세게 빠르게 기도하지만 지성소로 들어오고 지금 영이 활성화되어서 고요함이 찾아올 때 세게 빠르게 크게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그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방언 찬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방언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황홀한 시간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환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과 대화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천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기도의 하이라이트라 그러면 바로 이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까지는 잘하는데 이 단계, 이 지성소에서의 단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언을 세게 빠르게 크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영이 굉장히 커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고요함 속으로 여러분의 영이 스며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방언 찬양을 하시고 또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영은 너무너무 놀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계를 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단계는 이 속죄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후에 당신은 언약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야만 합니다. 속죄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언약궤의 관문인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는 영으로 합니다. 직접 손으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직접 손으로 우리 몸에 피를 뿌리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속죄소 앞에서는 영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릴 때에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피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도 대신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 없이는 그 아무도 속죄소를 통과해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지만 속죄소에서 다시 한번 피를 뿌리십시오. 속죄소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속죄소를 돕고 있는 두 개의 그룹이 당신을 언약궤로 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 사이를 통과하여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그룹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이 그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당신이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영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 숨은 쉬어야겠지만 당신 육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조차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영만 활동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소 앞에서 또 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육과 혼이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충만한 능력을 받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가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돌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판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나 금 항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금 항아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예수님의 치유의 빛과 성령님의 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당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당신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코로 숨을 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온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피부 조직이 구름과 닿아서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 피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광선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레이저빔처럼 그렇게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거나 당신의 머리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선은 그곳에 계속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때에 그 빛이 임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조금 있으면 그 광선이 작은 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불이 불공처럼 뱅뱅뱅뱅 도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공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당신의 몸속을 휘짓고 다니면서 당신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태워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영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선이 불이 되고 이 불을 아픈 부위에 옮기는 것은 당신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단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의 심장에 내려 꽂을 때에
집중함으로써 그 광선이 불로 만들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력을 사모하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할 때에 그 광선이 불로 변하는 것이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기다리면은 감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지만 썩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함으로 의지를 다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 광선이 빨리 아주 강력한 불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그 불을 옮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프신 분은 눈으로 옮기시면은 그 눈이 뜨근뜨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뭔가가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절염이 걸리셨다 보면 관절염이 있는 곳으로 그 불을 옮기게 되면 그 불이 여러분의 관절염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이 지금 설명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할 때에 어느새 당신 가장 밑부분으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지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바로 이때 당신의 몸은 진동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우리 주님의 치유의 광선과 우리 성령님의 능력의 불, 이 구름과 빛과 불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에 당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과 빛과 불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영은 커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기도는 우리의 정막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육으로 시작하지만 그 육이 혼적인 기도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이 혼적인 기도의 과정이 이 영적인 기도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육적인 기도, 간구하는 거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 과정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령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며 직접 날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무시로 기도하는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막 기도야말로 우리를 영적인 단계에서 이 육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주는 기도, 이 혼적인 기도의 단계를 영적인 기도의 단계로 이끌어주는 기도, 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고 육적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적인 기도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저들의 육과 혼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우리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거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육과 혼을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과 혼을 날마다 죽일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육과 혼을 죽일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골방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의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막 기도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적인 기도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빼놓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기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혼적인 기도도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는 오직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막 기도야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육적인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혼적인 기도를 영의 기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막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의 신명나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